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과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한 구원이고 또 완전한 영원한 그런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8일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이 이르기까지 제자들 도망갔고 무서워하였고, 여자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취하는 날인데, 그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허무하게 죽어서 장사 지는 것을 보았던 여인들에게는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오히려 답답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란 단어들을 써가면서 새벽 일찍이 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허겁지겁 장사 지냈기 때문에 다시 향품을 준비해서 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미 돌은 임봉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은 들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큰 돌이 그들이 그 앞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움직일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갔어요. 그들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이미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복음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하게 열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5절의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무덤이 굴러갔고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우리가 홍수나 재난이나 그냥 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몇 초, 몇 분 사이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지진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사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까지 역사상에 또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적인 존재들과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하지 못한 소식에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구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얼마나 두렵고 떠는데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샬롬, 구약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또 에이레네, 그 헬라어의 그런 표현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고, 또 그냥 평강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위기가 가운데서, 또 환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 이 평강과 기쁨은 같은 그런 단어의 어원에 나왔어요. 평강,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평강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하나 이 주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그의 부활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이 부활의 소식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 바로 한번 정한 이후에 심판이었는데, 우리는 이 부활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잠을 자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이런 교회사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 부활이 미치는 영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좋은 소식, 주님이 가져온 소식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소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1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사라졌고,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주님 앞에 갈 때 그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평강, 다른 말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했던 그런 그 두려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안에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참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림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온 것처럼 그분을 믿으면 또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한 큰 기쁨, 평강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 속에 같이 묻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사명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연합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합되는 것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의 몸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의 신앙의 예배는 바로 또 이와 같이 가르쳐서 지키도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지속적인 주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서 지킨 데까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 데까지,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한 데까지,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기는 데까지 우리에게 온유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자꾸 우리의 습관들을 끌어내고 또 옛사람을 벗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활의 사명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권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능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시는 것으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과의 신앙생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대하면서 이 여인들의 신앙처럼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게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내가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면은 그 두려움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기쁨이죠. 가서 전하야만 이 예수님이 살아있으므로 그들의 발이 얼마나 마음에 바쁜지, 그러나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지를 못하였고 베드로와 요한만 뛰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평강,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가르쳐서 지킨 데까지,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평강 있는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